부부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동행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두 낯선 사람이 만나서 삶의 시간들을, 삶의 그러한 장소들을 거쳐가며 때로는 힘든 시간, 때로는 어려운 그러한 골짜기와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며 그 안에 서로를 배워가고 서로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생기며 서로를 의지하여 가는 삶.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저는 동행이라는 말을 쓰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는 삶, 동행하는 삶,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대소사를 깨달아 알며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보며 가는 삶.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위하며 때로는 우리의 옛 성품으로 인하여 악함으로 인하여 마치 고통스러울 만큼 책망하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때로는 들으며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뢰함을,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순종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동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행하는 삶,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 동행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의 중심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름만 있는 그러한 동행의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그분과 교제하며 가시는 그러한 삶인지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조명하며 어떠한 동행을 하는지 또 어떠한 동행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의 처소에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자 두기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사무엘과 상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기도 가운데 무자하였다가 자식을 얻었는데 사무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서 키웠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 성전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렀을 때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가서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워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며 벌떡 일어나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는 부르지 아니하였지만 누군가가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번에 다시 너를 부르거든 네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째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엘리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삶은 그로부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삶, 또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일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도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그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생애를 마친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자, 이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려서 시간은 애굽의 궁전에서 보냈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거쳐 광야로 인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기다리는 시간, 많은 그러한 굴곡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동행하며 그의 삶을 잘 마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다가오시고 제자들은 그분을 만나고 3년을 같이 삽니다.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힘들어도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계의 몸을 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게 교제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그분과의 그러한 깊은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삶을 마친 자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박 목사도 오늘 제가 여기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2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아마 저도 죽기까지 제 시간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 중에도 이미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원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인도자로, 때로는 연단을 주는 마치
부모와 같이 스승과 같이 그리하며 자녀들의 삶을 선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4대째 믿는 기독교 집안의 후손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 학교를 다니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생소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먼저 된 분들,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경을 통하여 이미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있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그 자체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 자들의 삶의 일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그분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러한 말을 이 우주 만물이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주인으로서 자녀로서 관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을 받고 사십니까? 오늘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지요. 종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려움 가운데 그분으로 하여 인간이 만들었던 율법적인 것을 통하여 의식을 통하여 그분을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기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 안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어떤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 심령 안에 성경 이외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것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에 있었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대화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그 동행의 삶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떠한 그러한 윤택함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온전히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관계를 계속 의심하며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LA에 있는 제 아이들에게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빠의 목소리를 이미 알고 있는데 뭐하러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제 목소리를 압니다. 왜? 저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관계없는 낯선 사람에게 전화로 통화하면 그 사람은 제 목소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저에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자는 그 목소리를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지 뭘 안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 부모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자랐지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일만 빼놓고 매일 방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굴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우편 배달부입니다. 매일 여러분 집에 들려서 편지도 주고 소포도 주고 선물도 주고 때로는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얼굴도 나누고 간간히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알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죠. 왜?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또 갈등을 그 안에 들어가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 고난과 갈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들의 그 중심에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인하여 만들어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그러한 지식과 우리의 제한된 그러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성숙한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대한 결정을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할 때마다 작게는 나에게 넓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죠. 통계학적으로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삶의 80% 이상이 우리로 인하여 야기되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80% 이상의 고난과 고충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아리조나의 여름이 되면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밖에 나갈 때 여행을 갈 때 주의하라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 중에 하나는 날씨가 기온이 너무 덥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뿐만 아니라 사막지대 지역이기 때문에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나 많은 시간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생각하고 간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끝은 데드엔드입니다. 그러나 아리조나의 또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핫에어 벌룬이 있죠. 그 벌룬 위에서 밑을 바라보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길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물어간다면 때로는 더뎌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수고를 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삶도 지난 10년을 바라보면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하자라고 하였을 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멈춰진 시간도 많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일들도 많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도 삶 가운데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인생을 30년, 40년 살면서 한두 번쯤 이혼을 생각해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내와 서로 성격이 다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외롭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내가 이혼하였더라면 참 많이 후회할 뻔했다라는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결정, 자기중심적인 결정, 어떤 면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위배되는 그러한 삶의 결정들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가지 않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시고 그분에게 물어 삶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님이 타계하시고 소천하셨지만 제일 기뻐하셨던 것은 그의 노후에도 나이 든 아들이 전화해서 삶의 길을 의논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분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실 때, 그분과 같이 나누실 때, 그분을 의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자, 바른 길 가게 됩니다. 선한 길에 들어가게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길, 영광의 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길, 그것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성공과 하나님 안에 이야기하는 성공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세상의 성공은 무엇을 결과적으로 얻었는가 누리는가에 있지만 하나님 안의 성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발견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면 영적인 육적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확인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선한 길을 가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더 큰 삶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이제 생명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 있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 사는 바른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또 부인하는 그런 하나의 부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으랴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른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장을 만들어 가는데 구데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데기 때문에 장 안 담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데기 때문에 장을 안 담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바른 화폐가 진짜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위조 지폐가 있듯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 틈새를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당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할 수 없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검증되지 아니하면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도 검증된 말 안에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간히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검증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검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해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검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유익하지 못한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가끔 미성숙하여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마치 자기가 1등 신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미성숙하고 자기만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책망하실 때도 있고 저의 잘못된 것을 고치실 때도 있고 저의 더 잘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고칠 부분을 고치고 잘할 부분을 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하지 아니하면 삼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하다 할지라도 초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자유함이 다른 신앙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주의하되 그러나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 저는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한낱 하찮은 인간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생각 자체도 너무나 위대하지요, 크지요.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과,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개인적인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지어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시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시는 복된 동행하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행이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과 깊게 만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하나님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 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이 동행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인의 심령들을 타치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로 인하여 한없는 기쁨 가운데 주 앞에 찬미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